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졌을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의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는데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분명히 다윗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말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마음이 상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고도 잘 될 줄 알아? 뭔가 이렇게 저주하는 말은 아니지만 행위에 대해서 서운한 거나 또 뭔가 이렇게 마음 아픈 것에 대해서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꾹 참고 말하지 않는 것.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내가 그를 향하여 어떤 불의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은 순종을 말씀합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갈 때, 그것이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다윗은 바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침묵은 은쟁반의 금구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못 살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토해내는 말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낙심과 좌절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든지 이 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뭐라 그랬어요?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나의 근심이, 오히려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에도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 와서 할 말 다 하는 분들이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한테 할 말을 다 하는지. 제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1년 해보지 않았잖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6년만 지나면 50년을 같이 산 해가 돼요. 50년. 40년 훨씬 넘었어요. 이제 44년이 되어졌는데, 할 말을 할 때에는
시원할 것 같은데 후회를 해요. 근데 할 말도 안 하고 그때를 지나가면 아, 내가 잘 참았구나 그 생각을 해요. 부부지간에도 또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고사하고 내가 낳은 자식에게 할 말 다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아니요 어머니가 낳은 아들 딸들인데 왜 할 말 못하냐고 왜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하냐고 막 그렇게 어머니를 몰아붙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돼도 할 말 다 못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만 지나가도 행여나 아이들이 마음에 다칠까봐 그러다가도 어떨 때에는 감정이 억제 안 돼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요. 상처 준 또 엄마 아빠의 마음도 아프잖아요. 우리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할 말 다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경건 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우리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 고백하는 내용 선한 말이라도 하지 아니하느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억울하고 참는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냈는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그랬습니다. 불이 붙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작은 소리로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러면서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건지 이같이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다윗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허사뿐이로다 셀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뭔가 다 세우는 것 같고 얻는 것 같지만 허사라 그랬습니다. 6절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뭐라 그래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와 같이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고백을 하면서 오직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직 바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늙고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에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혈기방장하다고 가진 것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큰소리 치지 마세요. 지나간 7, 8월 봄까지만 해도 같이 운동하고 같이 하던 어떤 정말 가까운 지인이 지금은 뭔가 이렇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제 사람을 간신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인지 능력까지 다 잃어버리고 정말 얼마 안 돼요. 8월 달까지 9월 초까지도 같이 운동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이 한 뼘과 길이같이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어지는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뭐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에도 6절 말씀에도 오늘 11절 말씀에도 인생의 삶이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따라합시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1장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잘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그네 본향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11절에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그네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라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을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이 심판한대요. 주님의 날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보셨고 여러분들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할 때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욕하는 거 보면 무지막지하게 욕을 했어요. 하여튼 뭐가 빠져서 죽어라, 뭐가 어떻게 되라, 그냥 이 말할 때 보면 악독이 있는 말들이 욕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자기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6.25 때 정말 말한 대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다고. 여러분,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많이 깨달은 거 있을 거예요. 내 말대로 된다 그랬어요.
말로 심으면 거두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언어 생활 조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어느 책 제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찬양을 만들어도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요새 제가 창세기를 읽는데 너무 읽다가 보면 은혜가 돼요.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가운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들림 받아 갔어요.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세상을 다 진멸하기로 하셨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여서 그의 8 식구와 함께 모든 종족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부패하여 그랬습니다. 패역하고 부패하여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누가 남았어요? 노아가 남았어요. 노아가 있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부패하고 썩었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제목으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시편 39편 가지고 어디가 설교하면은 제목을 바꾸려고 해요. 뭘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너무 이 말씀이 멋있더라고요.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아까도 사무실에서 그냥 첫 번에 불 하나만 켜놓고 등을 끄고 의자에 기대서 잠시 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왠지 눈물이 푸잉 돌더라고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가 되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참고 견디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악인이 앞에 있는데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경우라도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던 스데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던 로마 군병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이끄셨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늘 시험 받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내 앞에 악이 있을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